빛가용한 사이트 운영자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 11부 영광 가운데서 성령 받은 분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분들을 살펴보게 되나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의 종결을 알려주는 셋째 천사들도 늦은빛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성령을 받은 분들의 예를 통해서 늦은빛 받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성령 받은 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원래 아담이 재짓기 전에는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 빛이 있어서 초자연 환경이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빛이 물러감으로써 지구는 제1자연 환경을 거쳐서 제2자연 환경인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다시 영원으로 돌리게 하려면 이 지역에 사는 시대별로 선지자를 통해서 구속에 대경륜 우주 평화의 6천년에 대한 역사의 프로그램을 계시해 주시고 또 영생 가는 원리 영생에 가는 기별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환경이 바로 구름에 하나님이 빛을 누워서 선지자들에게 이 영광이 임해야 계시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영생의 환경에서 죽음의 환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조와 선지자 63쪽에 보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우주 신기원에 두 분이 이미 이 프로그램을 거대한 계획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속의 경륜인데요. 지구 창조 이전 우주 태초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두 분이 계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실 것을 두 분이 약정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 되시고 하늘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책임 때문에, 임무 때문에 이러한 칭호가 주어지게 된 것이 계시록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으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약속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주 신기원의 두 분께서 이 체계를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린 양이 되시고 아들 하나님으로 되셨는 이 놀라운 구속의 오묘함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증언 8권 319쪽에 보면 전체적인 성경은 신구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성경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넣어줬는데 그 구름 가운데 있는 빛은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과거와 미래, 현재가 함께 펼쳐지는 이 예언을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그것은 품성의 변화에 큰 도구가 된다.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인데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룩한 분의 영인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지적 개발의 유일하고 확실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 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은 영생에 가는 생기인데요. 이 영생에 가는 생기는 죽은 자들이 이 영광 가운데서 생기를 받아서 영생에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영생에 갈 수가 없습니다. 썩고 죽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영생에 가는 빛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하나님 빛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한 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해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한 성령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이나 아들 하나님이 생성하는 영생하는 빛은 동일한 것인데 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 그것으로 받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발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빗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빗줄기로 해서 우리가 성령을 마시게 되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요. 부조화 선지자 57쪽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강압성을 해서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빛이 물러가서 이제 일정한 온도가 이제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고 그들이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사라져 버려서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옷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도록 노력을 했다. 그래서 영생가게 하는 생기는 바로 거룩한 분의 영인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비칠 때에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영광 가운데 있는 성령은 예언을 할 수 있는 계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영생에 가는 초자연 환경에서는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삶의 6천년에 대한 인류의 역사는 예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데 그 빛이 구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물을 매개로 기차나 꽃차나 액체인 물을 매개로 해야 하나님의 빛이 빗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원하는 자들에게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영광인데요. 물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그럼 다시 말해서 빛으로 하지 않으면 예언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물을 통과할 때에 빗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6천년의 프로그램을 예언을 하려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어떻게 성경을 예언을 풀어야 하나 하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만 예언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님 빛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예언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들에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영광 가운데서 증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언제 침례를 받는지 언제 돌아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 사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예언은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 영광 가운데서 계시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은 성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아담은 영광 가운데서 첫 번째 예언을 보게 된, 공개된 것을 아담이 이 예언을 공개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단은 이제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는데요. 여자는 그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또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서로 투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자 선지자 67쪽에 보면 사람에게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실 때, 이거는 사단에게 죄에 대한 선고를 내리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6천년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7천년의 지구 환경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영광 가운데서 우주 대 프로그램, 비밀에 붙여져 왔던, 감춰져 왔던 비밀이, 구속의 경륜이 아담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보여진 바 되었는데요. 최초로 구속의 경륜의 사건의 대드라마를 본 것은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다시 지구는 영원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예언을 또 영광 가운데서 영상으로 보게 해주신 내용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232쪽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계면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죄짓는 선악과를 먹는 그 시점부터 6천년의 인류의 역사의 구속의 경륜이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가 TV로 영화를 보듯이 영상으로 드러났다. 계시는 드러났다라는 건데 모세에게 사건의 대전개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에 뿐인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모세에게 구속의 계획을 가르쳤다.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강체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영광은 영생에 가게 하는 복된 그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생에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요. 영생하게 살 수 있는 복된 기별이 복음인데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복음의 영광인데요. 그 영광의 빛이, 영생 가게 하는 빛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는데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러 왔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모세가 나오기까지는 수건을 벗고 있었다. 그러나 나와서 그 명령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할 때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 때문에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 이것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은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이 모세에는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복음의 영광의 광채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231쪽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영생가는 복음의 천국 복음은 영광인데요. 그 영광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빛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광 중에 침례요한은 광야에서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요. 예언은 꼭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의 거룩한 분의 영에 의해서 과거와 미래, 현재를 보게 돼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러한 환경 하에서 기록이 된 것인데요. 복음교육자 54쪽에 보면 침례 요한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하였고 성령의 지도 아래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빛의 지도로 연구를 하게 되어서 날마다 밤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명상하던 그의 심령은 영광의 계시로 영광을 통해서 예언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게 되었다. 요한은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서만 136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대표자들에게 요한은 광야에서 침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물 침례를 주면서 천국에 대한 정보를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대표자들이 요한에게 어째서 이런 침례를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리들을 대표자들을 바라보던 요한의 눈이 밝게 빛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빛을 광합성하게 됐을 때 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얼굴은 환해졌으며 그의 전신은 깊은 감동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예수님의 생애 침례받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우주 평화의 주 프로그램의 전체의 6천년의 인류의 역사에 대한 마지막 시대까지를 다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34쪽에 보면 시간 관계상 모두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아담, 셋,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우주 평화의 6천년에 대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대역사를 미리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에스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바라야 한다. 이 시대에 특별한 경고를 바랄 자들은 셋째 천사들인데요. 특별한 경고라는 것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을 선포해야 되는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광으로 인해서 예언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것은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
그 기간에 해당되는 예언을 모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더 늦게 오실 수 있다고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이해하게 된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증언복음 1권 532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앞에 성령을 펴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시간만 나면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구약 성경이죠.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예언 다니엘서에 기록된 2300주야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활동하는 기간인 이 모든 것을 예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언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도들은 이렇게 들은 예언을 통해서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청중들을 이끌고 예언자들을 역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이르기까지 끝을 맺고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호소한 것이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 받고 진리를 선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성령 영광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분의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지자들도 했지만 이 성령의 영광력에서 성령을 받으신 분이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침례 받을 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처럼 물만 침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것은 성령 침례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12쪽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당하려고 간구하셨다. 예수님은 인류가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의 그 사건마다 침례 받을 때 이러한 사건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는 증거를 강구하셨어요. 천사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처음 들어봤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 아들의 강구를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셨나 하면 알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때문에 차단된 지역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지역의 인류가 영원에 가는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이 아버지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왔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는 비둘기가 내려왔다 했지만 여기에서는 비둘기 같은 비둘기가 아니고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인데요. 그 평화스러운 영광의 빛이 보좌에서부터 내려왔는 것을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그를 향한 그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팍 비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영광이 이제 이 지구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예수님이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사업을, 명확성을 위해서 더욱더 성령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 나가셨는데요. 그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를 의미하는데,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 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227쪽에 나오는데요. 그분의 오랜 금식 기간 동안에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전체적인 계획이 그분 앞에 펼쳐져 있었다. 전체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6천년의 인류의 역사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주 태초에 두 분이 의논하신 것을 그분이 새롭게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명료하게 깨닫기 위해서 40일 동안 영광을 받으러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신 일에 몰두하신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유약성을 초월할 수 있으셨다. 40일 동안 굶으셔도 견디신 것은 하늘의 영생에 가는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유약성을 초월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영광이 떠나게 되자 그분은 이제 시험과 더불어 싸우실 때에 연약한 몸으로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30페이지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요. 배고프고 연약한 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의 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반박을 하셨는데요. 그때 대답할 때 신성이 고난받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번쩍한 것을 사단이 보게 되었을 때 사단은 예수의 명령을 거역할 능력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반박할 수 없고 사단은 수치와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구주의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셋째 천사들도 이제 사단이 마지막 투쟁을 벌이려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예수님이 하셨는 것처럼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사단을 물리쳐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얼굴에서 빛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속성과 본질, 하늘은 어떻게 원칙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빛이 임하게 되는 지역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그 영광이 임하게 되면 구속의 경륜을 알 수 있게 하려고 데리고 새 제자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을 때 이들은 자고 있었고 예수님은 엎드려서 바위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서 거룩한 강체가 산에 들이워 구주의 몸을 둘렀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모세와 엘리야가 타고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주러 오셨는데요. 그때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물리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교차를 하게 됐을 때 번쩍번쩍 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에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는데요. 그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강체가 나며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신 거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빛의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용모는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는데 그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래서 얼굴에 강체가 나게 되었어. 그러나 이 시대의 소망 421쪽에 보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 6천년의 인류의 역사와 예수님의 침례와 십자가와 부활과 이러한 성천과 이 모든 예언을 알려주려 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영광 가운데서 계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 봄으로써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영광 가운데서 계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 십자가 이러한 것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예언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서 예수님은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고요. 십자가에서도 또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때 당시의 영광은 예수님이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셨다라는 성공하셨다는 것을 간합하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6장 30절에는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다는 십자가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756쪽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6시간을 어두웠습니다. 유대 땅과 그 지역에 관계되는 지역의 땅이 어두웠는데요. 왜 어두웠나 하면 검은 구름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삼라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 소리 같은 맑은 음조로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주 태초에 두 분께서 언약하신 것을 순서대로 체결하신 언약을 성취했다라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인데 이때 그 음성으로 해서 지진이 나고 24장로의 무덤이 열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은 것은 바로 그것을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 것을 간합해 주십니까? 하고 그 뜻을 전달한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응답이 바로 한 줄기의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간합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디서 해주셨나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검은 구름으로 가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간합해주는 말씀으로 뜻으로 한 줄기 빛을 십자가에 이렇게 얼굴에 환하게 비치게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하시게 되었는데 시대의 소망 756쪽에 보면 이 무서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동안에 이제까지 그분께서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십자가상의 시간도 무서운 시간이지만 그 전에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 시험 당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한 줄기 빛으로 간합하심을
인정하는 그 증거에 의지해서 이때 이 시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의 믿음으로 의지하셨고 믿음으로 이러한 간합하심의 증거를 간합하심을 믿음으로 지켜왔고 그 증거에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셨는데 셋째 천사들도 늦은비 성령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간합은 십자가의 영광에서 간합을 하셨고 또 이 땅에 개통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침례 시에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간합을 받았으며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80쪽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이 취한 자들과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린다는 것은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 떠나간다는 것은 대기권이 말려 나간다라는 없어진다는 것인데요. 공기가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대낮에는 땅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부활하실 때는 새벽 미명인 태양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강명을 보게 되는 정말 이때까지 자연 환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타고 온 영광으로 부활을 했는데요. 그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번개와 천둥의 내성이 나서 그 음성으로 인해서 지진이 납니다.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80쪽에 보면 하나의 지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루었다 하실 때 지진은 예수님의 목숨을 거두시는 시간을 알렸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의 지진은 그분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영생의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는 거듭남, 초자연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는 지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이것은 지진이 났다는 거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표현해 놨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 당당한 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업을 잘 하셨는 승인,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모델이 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부활인데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는 것은 인류를 하늘 세계와 연결시키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때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언약을 약속을 주셨고 십자가에서는 간합을 해주셨으며 부활 때는 이제 정말로 하늘과 연결이 진짜 되었다라는 인류는 원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연결점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63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이것이 영광이죠.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은 하늘의 전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데요.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늘 하늘의 전류, 영생의 생기를 생기에 충전되기를 탄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분이 늘 하신 일이,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영광이 임해서 생명을 받았었는데, 침례를 받을 때나 그 다음에 광야의 40일 동안이나 이런 영생의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도 하늘의 전류에 충전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이 경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왜 보내야 되나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영생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6천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가동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로 내보내야 되는데,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든비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원리, 성령을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셨는데, 그 숨을,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살아났는 예수님의 숨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시대의 소망 113쪽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지구는 영광을 통해서 하늘과 분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교통이 끊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와 연결을 시켜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 때 확실하게 연결시키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간합하심이고 침례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침례 당시에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예수님의 그 깊은 인류에 의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 마지막 결투, 대쟁투, 미운 물건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뒤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날과 경배일과 경배 대상을 서로 진리와 오류가 부딪힐 때에 우리도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저항했던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늦은 비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무를 다 마치고 하늘로 가시면서 승천하실 때도 꼭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게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인류의 소망 34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커다란 감명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받았던 감명들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사업을 착수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셔서 침례받아 하나님께 지정해 주신 침례받는 기간도 기다리셨고 십자가도 기다리셨고 부활하실 때도 기다리셨고 승천할 때도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늘에 가셔서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내려주시는데 언제 내려주셨나 하면 오순절에 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에 임하는 영광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려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바람으로 생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결합되어서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빗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빗줄기가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은 능력을 받아서 사도행전 593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제 성취하러 나갔는데요. 십자가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복음을 선포하러 나갔는데 전에는 결코 본 일이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인해서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업을 행하였다. 이른비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했는 능력을 행사했는데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되는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이른비 성령, 영광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게 되었는데요. 늦은 비 성령도 더 크게 임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5페이지에 보면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른비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아무리 이해를 했다 해도 단 한 세대 동안에 각 민족의 복음을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하살과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했다는 것인데요. 제자들에게 임한 영광은 성경에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37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이른비 성령은 부조들에게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났기는 했으나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이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내렸고 늦게 내린다는 것을 표현할 뿐이지요.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이른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인데요. 비는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부조들도 아담, 에녹, 노아 이런 분들도 이러한 영광 가운데서 광채,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지만 이른비 성령 때는 120명이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이른빛 성령이 내리기 전에 성령 받은 분들은 개개인이 그냥 개개인의 성령이 내렸지 이렇게 많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지역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서 그들이 제자들이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탄원하셨을 때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합쳐서 이 강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9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광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시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부활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타고 온 보좌의 영광으로 다시 생기를 받게 되었죠.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영화롭게 돼서 하늘에 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50일 되는 하늘에 가서 10일 동안 되는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이 땅에서는 오순절 절기가 행사하는 때인데 그때의 성령 강림이 구주의 취임식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빛을 생성하는 그 기능을 능력을 보좌에 내려놓고 오셨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그 취임식을 하늘의 취임식을 통과하는 것이 이른빛 성령을 제자들에게 120명에 내리는 것이 바로 취임식의 통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하늘부터 성령을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요. 이것은 왕으로서 다시 우주의 왕이 되시는 회복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받았다는 취임식의 결과를 통보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였다. 다시 영원에 가는 생명의 빛을 창조하시는 원천지가 되셨다라는 것이 취임식이 끝났다는 통보가 이른비를 받게 되는 오순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242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설명하셨던 성경의 뜻이 하늘부터 비치는 빛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성경 구역을 펴놓고 설명했던 성경의 뜻이 이른빛 성령을 물리적인 하나님의 실제적인 빛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른빛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더욱 명확하고 능력 있는 진리의 강체와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제자들에게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그 말씀은 변화산상에서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을 이제 이른빛 성령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되게끔 그때 이해되지 못한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른빛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를 종결짓는 예언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들도 동일하게 이른빛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영광 가운데서 늦은빛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어떤 성령? 이른빛 성령 제자들에게 누렸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다 전한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 영광 가운데 갈아입고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의 자리, 빈자리를 상속받게 됩니다. 천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가련법은 기별 2권 109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진리와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장기간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신구약의 성경 말씀은 인류의 역사 중에서 예언하고 진리는 빛이죠. 하나님의 영생가는 영광과 그 영광을 거부하는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장기간의 투쟁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요.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마지막을 종식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예언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의 한 역할을 맡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한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저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현대의 진리를 선포하는 파수꾼이 되는데요. 교회 증언 5권 712쪽에 보면 이제 파수꾼들은 셋째 천사들이죠. 저들의 목소리를 높여 이것은 늦은비를 받아야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소리를 높이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의 기별을 전파하도록 해야 된다.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적 역사에서 6천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지금 6천년의 마지막 부분에 처해 있는 미움론이 서고 난 뒤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이 이르면 지구의 인류의 역사는 종결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7권 270쪽에 보면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루고 있다. 이제 거의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제약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여야 할 마지막 사업,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곧 위대한 사업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부름을 받아서 이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면은 그 기별을 듣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은 영광의 계시를 통해서 이 예언은 꼭 선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01쪽에 보면 우리는 장래 즉 복된 하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의 기록,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해 그리신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미래의 영광의 계시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계시들은 당신들이 교회에 기중하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가 되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성읍의 문 어귀에 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셋째 천사 기별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정중한 한영사를 어디에서 듣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성읍의 문 어귀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정중한 우리를 위한 한영사를 들으려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성령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 늦은 비를 통해서 계시를 영광의 계시를 통해서 본 이 사건의 전개에 대한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영생의 복이 있고 정중한 한영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때는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예언은 꼭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늦은 비 성령을 셋째 천사는 받아야 능력을 받고 기별을 전파하는데,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영광 가운데서 성령 받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 받는 광경을 통해서 셋째 천사도 이러한 성령을 받아야만 기별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11부에서 말씀드렸고요. 12부에서는 셋째 천사들이 영광을 어떻게 조상들이 받는 그 영광 가운데서 받는 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